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이 미국이 일본에게 이겼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독립군이 군대를 조직해서 미군과 싸워서 독립을 성취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조선은 해방될 때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죠. 사실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편 26편 배경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포로됨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 기쁨 가운데 노래하는 이 찬양의 배경은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패망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되었던 모든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식민지가 미국에게 항복함으로써 모두 다 자유와 독립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지만 고레스 대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다스리게 되면서 모든 포로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국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사실 선생님 이거 우리 독립군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독립군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이 일본한테 이겨갖고 우리 독립 얻은 거지 무슨 독립군이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저는 근데 동의 안 합니다. 우리 선생님 대답에.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부나 이런 데서 임시정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이게 또 독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또 뭐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겠고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뭐 여야로 따서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러면서 또 이런 거 논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해방된 것은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는데 사망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졌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한 것처럼 사망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예수 믿는 이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악된 삶을 살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번제양과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로 제물의 속죄함을 받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제 뒤에 만약에 지성소가 있다고 한다면 지성소는 저와 여러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도 허리에 방울을 달고 다리에 줄을 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줄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고 왔어요.
그렇게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여기 보이는 이런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15cm, 20cm로 두껍게 해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튼튼하게 촘촘하게 찐 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많이 섬겼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오직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것에 대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 기쁨이 초반에는 커졌다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복음은 뭐고 또 다른 복음은 뭡니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유대주의자다라는 유대주의자,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선생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주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을 때 인간의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독립군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 해방되게 된 건 미국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구원은 주어진 것이지 얻어낸 게 아닌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구원은 얻어내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적어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합니다. 이슬람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지는 게 천주교죠. 인간의 행위 배제하지, 오직 믿음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5개의 기둥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교는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예수교만이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너희들 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 죄인이라는 뜻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죠. 본질적인 내 안에 그 속성은 선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내 안에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성령 안에 받은 모든 은사와 권능과 능력 안에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뺏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헌금 얘기를 할까요? 헌금하면 구원 받아요? 헌금하면 구원 받아요? 헌금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헌금하면 구원 받아요? 11조 하면 구원 받아요? 11조 하면 구원 받는 건 아니죠. 11조는 교회 생활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있으면 이게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그 관계 없죠. 왜요? 우리의 구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에게 예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100%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섬겼기 때문에 11조했기 때문에 예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집안이 잘나서 출신이 좋아서 아는 게 많아서 예수를 오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너무 여러분 뜻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섬기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지갑이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 세례 안 받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근데 동의하는 게, 내가 입술로와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싫고, 내가 물질을 드리기도 싫고, 그리고 무슨 말을 듣든지 우리는 듣고 싶은 거 듣거든요. 아유, 헌금 안 해도 된대. 11조 안 해도.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나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와 어떻게 보면 툴이죠. 연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본질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 다양한 이런 걸 알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영생과 거듭남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해방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똑바로 믿겠습니다. 예수만 믿겠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